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부터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강의 157번째 신자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시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신자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경험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패역함과 추악한 죄인됨을 깨닫고 카이로스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이 시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설명을 하면, 신자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방탕과 술 취함으로, 음란과 호색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폭로되고 그렇게 확인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방탕과 술 취함은 낭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과 영적인 해안으로 보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은 사실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술 취해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알코올을 먹는 그런 거를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허랑방탕, 소진하고 허비하는 것을 방탕과 술 취함이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시간으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폭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낭비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난 정말 나만을 위해 사는구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한 음란과 호색은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믿는 것을 음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음란, 간음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나의 유일한 신랑 대신 예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음란이라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실체가 이 시간 속에서 폭로가 되잖아요. 살면 살수록 나는 나만을 사랑하는구나를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또한 시기와 다툼은 나 자신을 사랑하니까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죠. 그러니까 늘 싸우잖아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이러한 실체와 실존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확인되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잘 확인을 하면 당연히 카이로스로 갈 수밖에 없죠. 아,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정말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라 그겁니다. 이 양극단의 진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죠. 그 4세기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 사람을 제가 인용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말 그대로 양극단이었어요. 톨레레게 어디선가 음성을 들어서 옆에 있던 책을 딱 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읽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깨달은 거죠. 내가 정말 이런 자구나. 현재 내 삶이 언제나 방탕과 술 취함으로 음란과 호색으로 시기와 다툼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내 실체를 발견하고 진짜 은혜만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옷,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옷만 입는 것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의 카이로스의 경험이구나를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며 그런 고백으로 그의 삶을 살았던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자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죄 그 자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동시에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그 전적인 은혜의 삶,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도록,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며 진정한 진리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말씀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안목, 그 관점, 그 렌즈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신자의 죄된 실체를 확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은혜를 입는 것, 그 은혜로 덮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성경의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서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증명하는 것은 아주 그 소위 세 발의 피예요. 아주 작은 양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툴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스스로 읽으면 이런 안목으로 성경을 보시면 100점입니다. 어떠한 성경의 이야기와 구절과 내용도 이러한 렌즈를 가지고 보면 정확하게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견해, 다른 시선, 다른 원리는 불가합니다. 어떤 식으로 성경을 배웠든 이제는 다 내던지시고 제가 설명하는 저만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개혁교회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의 전통적인 교리이며 신학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맥락에서, 이 복음의 맥락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을, 절대적 당위성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증거로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부터 제가 하나하나 그 증거를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단어를 꼽자면 성경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구절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원래의 언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두 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가장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가보십시오. 1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눈으로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고, 2절에 의하면 그 창조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이며, 동시에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계시는 그런 말씀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이 옷이라는, 옷을 입는다는 맥락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면
지금 이 2절 말미에 쓰인 운행하시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라하프입니다. 이 라하프란 단어의 뜻은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어 안는다라는 의미예요.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에 안고 덮고 감싸 안는다는 의미가 라하프예요. 이것을 개역 성경은 운행하신다, 호버링, 영어로 이렇게 뭔가 움직이고 덮는다는 그런 의미로 썼는데, 덮는다는 헬라어 단어인 에피칼립토를 연상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의 그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시작되는 이 두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밝히고 있죠. 동시에 그 창조하신 이 세계를 언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세계 위에 라하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하면 이 두 구절에는 창조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그려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 그죠? 근데 이 창조된 대상으로서 이 세계를 계시하면서 이 창조 세계는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목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와 만물의 으뜸이며 근원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를 가장 신약적으로 가장 잘 재해석한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모든 내용에 있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을 로고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그는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창조의 세계는 만물의 근원,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합니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의 주체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동시에 이 창조는 말씀이신 예수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의 사건으로 이 모든 세계를 함몰시키며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의 성육신은 후대에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는 이 예수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창조된 세계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인정받고 담보되며 그 안에서 그 존재가 존재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된 세계의 근원이 되시며,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된 세계의 근원으로서의 성자 하나님, 또한 이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이 1절과 2절에서 이해할 수가 있죠. 그 유명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등장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지금 확인했듯이 라하프, 운행하시는, 덮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덮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자체가 은혜잖아요. 또한 창조의 세계,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이 세계 위를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고 앉듯 라하프, 운행하시는, 인도하시는, 어거하시는, 보살피시는 그 자체가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을 어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구약으로 말하면 라하프,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안고 덮듯이 어거하시고 인도하시며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거든요. 모세란 저자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대충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설명하고 진술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가 의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의도하신 게 뭐냐면 나는 이런 존재야. 내가 너를 덮고 너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서 내가 끌고 가는 이 구원의 경륜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계시의 본질이다. 그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등장하거든요. 타락한 인간이 보인 그 첫 번째 독특한 특징이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본성이거든요. 자, 창세기 3장 6절에 가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스스로 엮어 입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스스로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이 본래적 본성.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듯이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입었다는 것은 유한한 방편에 불과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이런 타락한 인간에게 실존적으로 맞추어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라프, 에피칼립토, 덮어주다, 입히다, 덮어주시는 은혜의 옷을 이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있죠? 이삭이 자신의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아내인 리브가가 그 동생인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내가 복을 받아야 돼. 형이 받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왜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리브가가 낳은 두 아들이거든요. 이복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한 모양이에요.
이 택한다, 하나님의 선택을 암시하는 그런 뉘앙스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가 복을 받아, 그리고 뒤에서 공모를 해요. 그때 야곱이 말해요. 아니, 자칫하다가 복은커녕 저주를 받지 않을까요? 속이는 거잖아요. 그때 리브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27장 13절 보세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이게 복음이에요. 야곱은 둘째입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순서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장자 승계잖아요. 성경 시대에는 철저하게 장자 승계였습니다. 제가 둘째거든요. 제가 한이 많이 있어서 저는 성경 시대에 태어났으면 언감생심 아무것도 못 받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왜 받았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됨됨이와 성향과 능력이 출중해서요?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기만하는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그의 인생 자체가 겁 많고 소심하고 그런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근거는 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 이야기, 이 스토리를 통해 드러나죠. 은혜야.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와 성막을 만들라 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모든 성소와 성막의 기물 중에 백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십계명 돌판이 담겨진 법궤, 그 법궤를 만드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인데, 그 법궤는 그 광야에서 흔하디 흔한 조각목 혹은 시띠나무라고도 불리고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로 이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만든 그 나무 토막 그 위에 금으로 도금을 한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법궤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흔하디 흔한. 그런데 그 법궤가, 그 성막의 기물들이 거룩하게 된 이유는 그 위에 금으로 싸서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렇게 인정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서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거룩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구원과 거룩은 우리의 자질과 성향의 변화나 성숙이 아니라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거룩의 대명사로 알려진 제사장이 왜 거룩하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가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보세요,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의 실체를 거룩하게 담금질하거나 성숙시키거나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옷을 지어 입혀서 거룩하게 하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편은 다름 아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본질은 구별인데, 거룩이란 뜻이 구별이에요. 구별인데 이 구별은 인간 스스로 남다른 인품과 성향과 성숙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다만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옷을 그냥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이 맥락을 그대로 성경은 계속 말을 해요.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을 보시면,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 이 읽은 말씀의 핵심은 결론이죠.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다, 아인라둥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청함을 받고 그 청함을 받은 자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여 그 잔치에 가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 또한 옷을 입었다,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오직 택함을 입은 자들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아인라둥도 받지 않은 자가 그냥 얼떨결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준비했겠습니까? 이 예복도 그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혀준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입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표라 말입니다. 강권적으로 선택을 받아 예복이 입혀져서 이 자리에 서는 게 하늘잔치에 참여할 신자의 정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청함을 받아 그 청함에 내가 응하는, 반응하는 내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가야지라고 하는 자는 하늘나라 잔치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구원은 알미니안주의식의 자기 선택,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택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과 예정과 그 작정을 통하여 구원의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이 이야기에서도 이 옷을 입다라는 이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15장 21절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긴다는 의미는 신분의 증표를 의미합니다. 아들됨의 증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등장하는 이 탕자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들다운 면모가 있습니까? 아들다운 면모가 보이냐고요. 아들답게 아버지 뜻대로 살았냐고요. 오히려 아버지가 주신 그 유산을 다, 그 재산을 다 탕진하죠. 탕진하잖아요. 탕진, 낭비하죠. 방탕과 술 취함과 호색과 음란과 시기와 다툼으로 모든 것들을 탕진해요. 요 탕자의 이야기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대로 오버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너가 행한 건 없어. 근데 너는 내 아들이야. 그냥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에피칼립토 입혀주시는 거라고. 라하프 품어주시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안이라는 것이 옷을 입는다는 원리적 의미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in Christ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옷을 입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준비도 하나님이 하시고 입혀주심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할 만해서, 받을 만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어서 이런 식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라는 말을 그냥 우리 교회의, 공교회의 성례로 이해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어떤 수준이 되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의 고백이 세례식인 것이지 그 세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만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대단원의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뭡니까? 계시록이 그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의 옷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옷, 그걸 입는 게 구원이며 거룩이며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로 끊임없이 경험해야 할 그 은혜의 옷인 겁니다.
따라서 모든 설교와 모든 성경 공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옷으로 결론 내려져야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를 묻거나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행해야 되는 그것조차도 예수 십자가, 그 복음, 그 은혜를 확인하고 고백하며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그쪽으로 가는 것이 이 설교와 모든 성경 공부의 최정점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믿음이 실천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 자체가 신자의 실천이며 신자의 삶이며 우리가 시간 속에서 경험해야 할, 내 마음속에 채워야 할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입에 문 모든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하나같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해내려고 노력하고 안달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듯이 말이죠.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인간이 쌓아 올리는 바벨탑이며 바벨론 큰 성 쌓기의 노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러한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신자와 교회를 망하고 실패하고 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오로지 은혜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설이죠. 죽어야 사는 존재로 신자와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설교 가운데 계속 살폈던 성경에서 입는다, 옷을 입는다, 그 말씀의 이야기가 등장할 때마다 거기에 부합되는 그 각각의 신자의 삶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라프할 때의 신자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음의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심지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모든 창조 세계에 그 수면 위를 적셨다 그러잖아요. 흑암이 상징하는 죄와 타락의 상황 속에서 은혜가 은혜되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을 때 아담의 처지는 어떠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 형국이었잖아요. 그때 가죽옷을 입혀주신단 말입니다. 그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때 속여서 그 형의 옷을 입을 때 상황이 어땠냐고요. 야곱 스스로의 힘으로 그 복을 쟁취했다면 했겠죠. 근데 그는 그럴 만한 실력과 능력과 아무런 형편이 안 됐다는 사실이죠. 철저한 무가치함과 무능력의 상태였잖아요. 그때 에서 형의 옷을 입고 복을 받는 거라 그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들 청함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냥 떠리로 야 아무나 와 그냥 구경이나 갈까? 왔을 거예요.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의 각오와 의지와 어떤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앉아 보니까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믿는 가정이네. 저는 그래요. 은혜잖아요. 이게 모태신앙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한 모태신앙이 아닌데 이 자리에 앉아있다? 더 큰 은혜죠. 어떻게 어떤 형편과 환경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각오해서 믿어볼까? 그래서 왔다면 좀 더 믿어보세요.
그 생각과 그 의지가 꺾어질 때가 올 겁니다. 아,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똑똑하다고 믿는 게 아니구나. 하버드니 서울대 나왔다고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탕자가 언제 이 은혜의 옷을 입었습니까? 집 나가서 개고생할 때 모든 걸 탕진하고 나서야 그 은혜의 옷을 붙드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듯 매우 심플합니다. 철저하게 심플해요. 이 양극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내 존재의 가치를 너무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면 오로지 유일한 나의 소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로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입은 자들은 어디서 나왔다고 지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서? 다시 보세요.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보세요. 환난과 고난과 곤고 속에서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입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듯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옷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우리의 처음 자리, 먼지, 아파르, 그 중간에 쉬를 하나 넣으면요 아슈파르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슈파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아슈파르, 배설물. 또 이런 말 하다가 또 또 설교 때 똥이에요. 똥. 아슈파르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아슈파르, 나는 배설물이다. 그 똥이에요. 이 똥의 자리를 확인할 때 그때 카이로스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예를 하나 드렸는데 그 나다나엘 호손이 쓴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헤스더가 등장하는데 이 헤스더는 에스더죠. 한국식 발음으로는. 이 헤스더는 부정한 여인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생아를 낳죠.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인 어덜터리라는 그 A자를 가슴팍에 새기며 평생 살아가는 말 그대로 철장 없는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설 글 속에 이런 헤스더의 고백이 등장해요. 자신은 A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기 전과 후가 천지 차이로 바뀌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A자가 새겨지기 전에 어덜터리라는 간음한 여자라는 그 A자 주홍글씨가 새겨지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몰랐어요. 그런데 정작 그 A자, 세상이 지탄하고 비난하고 정말 이 더러운 여자 저리 가라고 하는 그 A자가 새겨진 이후에 그녀는 하나님의 그 신의 은혜를 경험했노라.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 호손이란 작가가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분명 청교도를 비꼬는, 청교도 신자들을 비꼬는, 당대 교회를 비꼬는 식의 그런 내용도 많이 기술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정한 은혜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일반 은총의 법칙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자 주홍글씨가 새겨진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가 사생아로 난 그 펄이란 그 여인, 그 꼬맹이를 볼 때 이게 더러운 씨앗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오히려 기도하는 그 헤스더가 되었다는 그 소설의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언급한 아브라함이 된 그 배경 속에는 이런 절체절명의 아파르를 경험했다는 그 스토리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말이
무색한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야곱이 이스라엘 된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의 환도뼈가 박살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역시도 호언장담하여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그 고백을 할 때는 믿음과 은혜를 몰랐어요. 정작 주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닭이 운 이후에 통곡하며 난 역시 죄인 중에 괴수군요, 내 꼬라지가 정말 가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야,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꼬꾸라지죠. 아,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거기서, 그 밑바닥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편향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허락하사 죽게 하십니다. 죽는 이유는 죽어야 사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죽음을 통해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제가 시간이 찾아보진 못했어요. 한번 시간이 있으신 분들 찾아보세요. 이 크로노스 속에서 저는 크로스, 십자가를 경험하고,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카리스를 경험한다. 이게 워드 플레이인데, 물론 올라가다 보면 크로노스가 이 크로스, 십자가잖아요. 크로이츠, 그 크로스라는 어원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워드 플레이를 하면 우리 신자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크로스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내던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맞추심의 그 형국으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그 여정을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허락하시고,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그 카리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 안에서 크로스, 십자가를 지고 잘 죽으십시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카리스로 부활하여 거듭난 새 삶을 잘 사십시오. 이 죽고 사는 과정이 시간 속에서 우리 신자가 우리 안에 채워야 할 내용이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길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크로스,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절규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기왕이면 이 부족한 종,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잘 살고 멋들어지게 성공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자의 삶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며 십자가를 지는 길이며 자기 존재와 가치를 부인해야 하는 길임을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또한 대합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슬프고 괴롭습니다. 주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선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부족한 종을 포함하여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죽어야 사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복음의 길은, 은혜를 아는 길은 바로 진정한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 크로노스에서 크로스를 경험할 때 진정한 카이로스, 그 카리스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정말 잘 죽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잘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어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아니 매 순간 덧입혀 주셔서 그 은혜로만 승리하는 그 진정한 길을 맛보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과 어떤 환경으로 살든 그것과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참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됨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셔서 그 은혜의 지배 속에서 힘있게, 정말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